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서 박완서 작가님 있으시죠? 그분이 고목과 나목을 서로 대비하여서 아주 교훈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고목이라고 하는 것은 긴 겨울을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나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봄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엇비슷해 보이지만 과연 긴 겨울을 감내하는 것 참 훌륭한 일이죠. 나아가서 오는 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없다면 인생에 재미와 의미가 없을 겁니다. 특별히 박완서 작가는 이 나목을 일상을 사는 나목이다, 벌거벗은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덧붙이자면은 오늘 더 날씨가 따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영하로 내려가서 깜짝 놀랐죠? 하지만 춘분이 지나서 봄은 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찌할까 하고 미리미리 걱정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마치 벌거벗겨진 나무처럼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것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는 예수님, 그분께 갑자기 찾아온 헬라인들, 그 찾아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내 일생이 영광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주목해서 포스트 코로나 예수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헬라인들은 헬라 문화권에 속하는 이방인들이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순례하는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믿어서, 할머니가 어머니가 믿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인간의 조건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서 그분들에게 들어갔는지 몰라도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유대 땅의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씩 순례를 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3절, 17장 10절 보시면 이런 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잘 연구를 해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를 다니면서 타겟으로 삼은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요,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요, 모진 고난이었습니다. 태형을 맞고 돌에 맞고 결국은 로마의 형장에 이슬러 사라집니다. 순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에서 기쁘고, 그리고 상상하자면 그가 로마계 가택연금들이 있을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즐겁고,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 복을 내려주셨다 하고 추억을 곱씹을 수 있는 내용은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아멘하고 받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선구자로서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여서 갈릴리의 북부 도시 베세다 출신의 빌립을 찾았다. 성경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일전에 먹이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빌립이 이렇게 변화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헬라인이 예수님이 당신 같은 사람 안 만나 이렇게 선입견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한계라는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같은 동양 출신인 안드레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사실 합리적인 사람이 판단해봐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께 도움이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누굽니까?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찾겠느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헬라인을 다음 세대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 대상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보다도 한 5배 큰 교회인데 캘거리의 교회 장로님이 연락을 했어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이유는 다음 세대 교회를 세우는데 모델 교회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오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비행기 타고 오실 텐데 와도 뭐 별로 볼 것도 없고.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랬습니다. 그곳에 세인 자일스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이름을 들어보면 스코티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당신네 자녀들 우리한테 보내다오. 대신 예배당 줄게. 이렇게 오퍼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 오퍼를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한인 장로교회들은 다음 세대를 영어권으로만 생각하지 우리를 이어갈 교회라고 하는 그 말만 할 뿐 행동은 하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예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인앤드류스에 들어왔다 하는 거가 총회 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익스큐즈를 한 것은 당회가 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말만 하면 안 돼요. 수의계약만 가지고는 좀 불안하죠. 문서로 계약해야 됩니다. 또 이후에 노예 문제도 있고 뭐 총회 안에서야 뭐 같은 데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장을 찍고, 그래서 도장을 찍으면 우리는 헌당식을 할 수가 있죠. 참고로 헌당하고 입당 차이는 아시죠? 우리는 지금 입당에 있는 상태입니다. 입당은 몰기지가 있는 걸 입당이라고 합니다. 헌당은 몰기지가 없는 걸 헌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헌당할 때 빚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도 토론토에서 저기 404 고속도로 옆에 큰 교회 있는데 30년 만에 헌당하시는 거 기사에 대서특필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선 세대로서 앞선 세대 노릇을 잘하는 버릇을 가지면 그릇이 커진다. 노릇, 버릇, 그릇. 교회만 해당될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정마다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큰 그릇의 가정들이 되십시오. 어제 우리 최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조상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희생하니까 그릇들이 이렇게 커지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사람 가정이 돼 있어도 할머니, 증조 할머니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이게 가문의 전통이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릇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면류관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매우 독특하게 사용하세요. 헬라인이 자기를 찾아왔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 내용들을 그대로 직설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다 하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뜻이다 하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때라고 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모두를 말하지만 특히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렇게 놓고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헬라 사람 몇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갈릴리 변방의 선지자 출신인 자신에게 자신을 뵙고자 청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서 전 인류에게 퍼질 것이다 하는 지구적인 차원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오늘날 21세기의 성경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은 세대를 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시대를 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세대와 시대를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그러나 지금 우리도 이렇게 캐네디언들과 같이 있고 우리 자녀들도 캐네디언들과 같이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 뭐가 다르나 이렇게 추측하실 수 있겠는데요. 당시 이방인들 그냥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심지어는 예루살렘까지 왔어도 그 아름다운 성전에 제일 변두리에 소위 말해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린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에 들어가는 장소가 따로 있고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따로 있고요.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사람이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은데 거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오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인류 구원의 목적이 실현될 것을 선포하시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한 알이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뿐만 아니고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뿐만 아니고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와 시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예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25, 26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한 알의 밀인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 역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면류관만 상정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처럼 죽어야 된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크리스천 라이프는 죽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 라이프는 죽으면 삽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하늘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 지구를 위하여서 인류를 위하여서 너희들도 같은 길을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때 불신 세상의 특징은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규정짓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거쳐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거친다고 해도 또 다른 전염병이 온다고 합니다. 벌써 2010년대에서만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2020년대 또 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예수, 포스트 코로나 예수를 따라서 살면 병이든 유혹이든 죄든 이것을 충동질하는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사건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은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패배하고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차원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하셨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와 계율과 계획은 패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인류를 구원했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인류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의도는 애당초 봉쇄됐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를 무저갱에 던져 넣으시기까지 우리는 사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마치 사나운 개는 일정한 포스트에 묶어두듯이 그렇게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우리가 사단에게 집니까? 지발로 걸어가서 물리니까 지지요. 뭘 모르니까 그렇죠. 옛날에 별로 안 좋은 동네 살아서 그런 애들 좀 많이 봤습니다. 동네에 좀 사납다는 개. 그 개 주인은 성격이 이상해서 그 개를 치우질 않고 집안에 묶어둬요. 그런데 애들이 왕왕찮게 물려요. 왜요?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조심해라. 저거 여기 2m 앞에 있으니까 2.0001m만 벗어나도 안 물려. 그 말 잘 듣는 애들은 안 물려요. 그런데 꼭 진짜 물릴까? 그런 애들은 물려요.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사단을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하늘의 밀이 떨어져 썩어 죽어서 승리하는 영광이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안 끝났어도 또 다른 전염병이 와도 십자가 예수의 교회는 안전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무슨 신통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오늘 특별히 애찬이 많이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또 각별히 조심하셔서 이렇게 목도 아프시고 머리도 아프시고 그러면 지금 예배당에 안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모인 우리들 건강 주시고 마음 주시고 하셔서 모인 우리들은 이따가 조금 더 떨어져서 준비하신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힘을 얻고 또 나가서 일주일을 사는 그러한 지혜를 산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안 물려. 아니에요. 물려요. 중요한 점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일어난 일들 후회해도 소용없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거의 3년이 돼가는 이 세월이 잃어버린 3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리미리 대비했는가, 어떻게 순리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잠시 나누면서 용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의 본분이자 교회의 능력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있다 하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목회 시대가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찌해서 시작했던지 지난 12년 동안에 신구약 성경 1189장 다 합치니까 한 7,000개 비디오더라고요. 지금 설교한 거는 거의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나 이렇게
실수했던 거 좀 편집하고 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귀한 자산을 갖고 있으신 겁니다. 어디 성경 읽으시다가 이게 무슨 뜻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찾아보세요. 다른 분들 것도 찾아보시고 우리 교회 김 목사가 친절한 소리로 해설해 놓은 것 한번 찾아보세요. 퀄리티 보장합니다. 가장 최근에 공부한 분들이 성도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 것, 그냥 육성으로 녹음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같이 사는 약사가 실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명약 중에 명약은 신구약 성경 풀이를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는 거랍니다. 밥은 절밥이 맛있고 잠은 예배당 짬이 맛있다. 그 틀어놓으면요 잠이 스르르 온답니다. 해보세요. 건강, 회복, 에너지 증진에 무척 도움이 된다는 명약 중에 명약이랍니다. 아멘. 지금 한 1600명 정도 듣고 계신데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새로 오신 분들 모르시면요 물어서 많이 들으시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당하고 나면은요 우리 찬양팀, 특히 다음 세대 찬양팀 불러서 우리 주일날 또 수요일날 예배, 부흥을 도모하고 싶어요. 영국에 있을 때는 했습니다. 당시에는 온누리교회 경배 찬양팀이 강세였기 때문에 거기 또 하세관 선교사 또 같은 학교 해가지고 3개월 아파트 빌려서 그 팀원들은 거기는 기수별로 가기 때문에 어학연수하고 자기네들이 비행기값 먹을 거 다 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찬양으로 그렇게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지금 한 10여 권 기도 이론을 다시 마스터했는데요. 우리 가정마다 교회에서 이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가족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제목을 속히 들어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총회지에 교회 얘기 나온 거는 말씀드렸고요. 지지난주에 우리 밴쿠버에 신학대학원장이 교회에 와서 자녀들 설교했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 소문 들었다고 자기 와이프가 미사가 출신이라고 하면서 즐겁게 다운표했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2016년도에 분당 우리 교회에 가서 이론적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교회 교역자만 모이는데 70명 왔고요. 또 학부모들이 세미나를 했는데 어제 우리 최 권사님 천국 환성예배 하고 나서 토론토에서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목사님이 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오찬을 나누는데 2016년 분당 우리 교회 안다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떤 걸로 브릿지로 할지 또 D6로 할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 교회 모델을 보고 참 좋다. 지금은 우리 존 킴이라고 하는 목사님하고 서로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들 궁금하다고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캘거리 장로교회한테 거절한 거하고 똑같아요. 대신 우리 다음 세대 자녀 목사님하고 연락하면서 시간적으로 사람이, 물질이 함께 모여서 우리 다음 세대 목사님들이 지금 선배들이 해놓은 것을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더 부흥시켜 나갈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에 목회 칼럼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걸림돌이 될 것인지 디딤돌이 될 것인지는 부모 세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가 거치는 요즘 등굣길 아이들이 스쿨버스 픽업 장소 앞에 줄 선 모습이 미래입니다.
흔히 자녀들을 디지털 원주민이라 부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온라인, ALL, 온라인 목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 목회자를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 전문가로 세분하여 선발하고 양성해야 합니다. 10년간 준비해가며 온라인 목회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때 자라난 다음 세대가 비대면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은 전술적 강자편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만 취한다면 뒷맛이 좋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두근거림으로 만들 대책이 온라인 목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장할 다음 세대를 보게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샌앤드루스를 통하여서 그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빅 3, 빅 5뿐만 아니고 토론토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각각 처한 환경에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기약하는 좋은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헬라인이 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미리 준비하신 대로 순리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다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고 싶은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제자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내가 죽어서 내 자손이, 내가 죽어서 우리 교회가 살리라 다짐하시면서 내 곁에 있는 십자가 오는 주간에도 담담히 지고 승리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